한국침례신학대학교 수요종어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후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다음 주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율적으로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원활한 진행과 녹화를 위해 음소거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 기도할 때는 화면을 자유롭게 하시되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가 어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화면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1년 4월 21일 830회차 수요종어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정 섞인 기도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온 힘 다해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수요종어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지난날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해와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운동이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널리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난날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이 자신의 힘을 내던지고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교수님들이 한 곳에 모여 학생들과 함께 눈물로 부르짖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순간과 역경 속에서도 이 기회를 피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 되어 부르짖는 수요종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 기도했던 지난날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지난날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으나 영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혼까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까지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어 지난날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수요종어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말 없기는 오해와 불신과 분열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종어 기대 안에서 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안에서 저
악한 영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몹시 불편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욱 싫어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저 악한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날 수 없어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붙들고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해와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수록 우리 학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수년간 회복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수요정오기도회와 한국신대신학대학교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잘났나 누가 못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 주여, 우리 수요정오기도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신대신학대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잘났다 누구는 못났다, 하나님 그런 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여 남김없이 모든 저희들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주목하여 주옵시고 너무도 기도하는 자리에서만큼 우리가 하나 되어 한 가지 있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장국신대신학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말할 것을 이러한 기도 운동이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한국에 있는 몇몇 신학교와 교수님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에게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질랜드로 또 미국의 애틀란타로 이 기도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도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난 10주년간 한국신대신학대학교 수요정오기도회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이러한 기도운동에 동참한 모든 신학교와 교수님들 또 애틀란타와 뉴질랜드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며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울부짖는 저들을 향하여 속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모여 교제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있는 이 답답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가지 더 말할 것은 대한민국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날 수 없어 간구하옵나니 주여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온갖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저 비성경적인 사상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방종하는 저 방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감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오 전 세계 열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사상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도 어느 한 나라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여 세계 열방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특별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잘났고 이 교회는 못났다며 심지어는 언론사에까지 나오며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서도 외왕들과 불신을 저장하는 약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연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한국교회가 속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매 개교회마다 주님 하나 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누가 하나 잘난 것 없는데 왜 자꾸만 비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토록 원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죄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는 복성이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떠한 교회는 복성이가 죄라고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힘을 알고도 방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오 주님 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남김없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지각이 부족한 곳에도 지는 저들을 향하여 속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지난 10주년간 수십 년간 저 북한과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하나 돼야만이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치하기 익숙한 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우상숭배 정권 하나님 저 독재 정권 저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바가 없사오니 저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을 걸어 하나님 곁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좋기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됨으로 인하여 지구 전 곳곳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상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상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생명력이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듣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한겨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게 됨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신 우리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신 이유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했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사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분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셨죠. 오늘 수요 정오기도회가 무려 830회라는 건 이건 참 은혜입니다. 숫자가 자랑할 게 아니고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고 그 기도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이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연이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발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사경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랬는데요.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밤 새벽 3시에서 6시경이면 상당히 어둡죠. 일단 어두워서 안 보이고 또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과 배를 힘겹게 노젓게 가는 제자들 사이는 약 10리 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4km나 떨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보고 계시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놀라지 않지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올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으며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는 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런 말씀 있죠. 지금 이제 스토리를 제가 쭉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요 있는 자리에서 맞아,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하셨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2020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31일 날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제 제자가 전화가 왔길래 잘 지내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죠?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몸이 좀 피곤해서 좀 쉬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빨리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시라고. 그래서 검사를 딱 받았더니 코로나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모든 게 이제 다 취소가 됐죠. 전주에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 전체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다 음성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에 있고 성도님들은 2주 자가격리하고 또 교회는 2주 폐쇄되고 그런 중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뭐라고 오냐면, 목사님 검사했는데 제가 음성 나왔습니다. 또 음성 나왔습니다. 수백 명 성도가 한 명 한 명 전화가 오는데 한 명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몸은 온도가 막 39도 39.5도 막 올라갔는데요. 이게 우한 폐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실까지가 한 3m, 4m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만 걸어가도 숨이 차더라고요. 이제 평상시 숨이 안 차고 폐활량이 좋은 사람인데 요만큼만 걸어가도 숨이 차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며칠 안 됐을 때 이제 막 가래를 이렇게 뱉으면은 폐에서 피도 나오고 온도는 39.5도까지 올라가고 숨쉬기는 좀 곤란하고 이런 상황에 제가 그날 밤에 꿈을 꿔요. 참 그래도 감사한 건 그렇게 온도는 39.5도까지 올라가도 계속 밥맛은 좋더라고요. 그래 밥은 계속 잘 먹고. 그런데 그날 밤 첫 번째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을 꾸는데 꿈에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잡고 한 사람한테 동영상으로 꿈에 유언을 했어요. 여보, 그동안에 성격 강한 신랑하고 사느라고 수고 많았소. 먼저 가서 미안하오. 내가 천당 가서 기다릴 테니 아이들 잘 부탁하오. 아들아, 아빠가 사랑한다. 엄마 잘 부탁한다. 딸아, 또 딸아, 아들아,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먼저 가서 죄송해요. 장로님들 한 사람 불러가면서 꿈에 제가 유언을요, 너무 실감나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찜찜하잖아요. 유언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것도 장시간 동안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잠자면서 꿈을 꾸는데, 이거 참 놀라운 일이 또 꿈속에서 무슨 일이라냐면, 제 친구 중에 86학번 동기 중에 암이나 중풍이나 이런 걸로 먼저 천국에 간 친구들이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단체로 저를 신방 왔어요. 무려 30년 전에 천당 간 친구도, 세상에 평상시는 생각도 안 하고 살던 그 친구들이 저를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가지고 제가 꿈에 너네들 웬일이냐 그러고서 놀래가지고, 그 두 번째 꿈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꿈을 깼는데 아이고 얼마나 심란합니까. 너무 심란하네. 그날 온도를 재보니까
39.5도. 숨은 안 쉬어져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산소 꽂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날 밤에 또 세 번째 꿈을 꿨어요. 세 번째 꿈을 꾸는데 여러분 이제 두 번 그렇게 꿈을 꾸니까 잠자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밤은 또 뭔 꿈 꿀까? 그런데요. 딱 세 번째 꿈을 꾸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꼼짝을 안 하고 누워있는데 꼭 가위 눌린 거 있죠. 꼭 가위 눌린 것처럼 제가 꼼짝을 않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이게 낭떠러지로 제가 막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막 어두운 곳을 막 낭떠러지예요.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끝도 없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휘저으면서 이것 좀 막 잡아보려고 해도 잡히는 것도 없어요. 계속 떨어져요. 보통은 좀 떨어지다가 그냥 깨잖아요. 근데 깨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는 끝도 없이. 이때 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꿈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오늘 물에 빠진 이 베드로가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아나크라조라는 단어잖아요. 소리 질러 아나크라조.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고통과 슬픔으로 반복해서 절규하며 울부짖다. 아나크라조. 제가 막 꿈속에서 그렇게 막 주여 살려주세요 떨어지면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 손 보면은 근육도 있고 핏줄도 있고 하잖아요. 손 하나가 쭉 이렇게 내려오더니 저를 팍 붙잡아가지고 제가 그 손을 붙잡고 나왔어요. 손을 붙잡고 딱 나왔는데 붙잡고 나와서 얼굴을 이렇게 손의 주인공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얼굴을 딱 보니까 할렐루야 그 손의 주인공이 저희 어머니신 거 있죠. 제가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셨는데 그 손의 주인공 어머니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깼단 말이에요. 꿈에서 깨고 이제 그 국군병원이니까 군의관 그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강신정 목사님 딸하고 이름이 같더라고요. 강한빛 의사 이름이 강한빛인데 회진을 도는데 그날 아침에 저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 열도 재고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하더니 의사 입에서 사실 의사가 할 말은 아니에요. 의사가 할 말은 아닌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참 선생님은 참 놀라운 분이네요. 누군가가 뭔가가 선생님을 붙잡고 계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그날 밤이 최고 몸이 안 좋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을 보내면서 제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느낌은 그 다음날 다 나섰어요. 그냥 멀쩡해졌어요. 그래 빨래도 하게 되고 이것저것 팔굽혀펴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밥도 더 맛있고 막 그래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어요. 주야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그 물 위를 걷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은 저랑 인연이 많은데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에요. 한재성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보여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94년 10월 29일 날 결혼을 했어요. 옆에 서 계신 분이 김진희 사모님. 그리고 이 예쁜 딸들 성경이 진경이 어렸을 때인데 지금 애들이 많이 컸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선교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선교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4년 9월 13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의 제물로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한재성 선교사는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동창입니다. 정말 이때 이 아픔은 이 목사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그 괴한한테 쇠 파이프로 맞아서 두개골 한 몰이 되고 치아도 다 나가고
손 같은 데는 칼로 찔린 막 이렇게 흔적이 있고 피가 천장까지 튀었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남편이 나갔다 온 다음에 봤을 때 그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죠. 이로 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아픔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거의 매일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썼던 일기가 땅끝에 남은 자라는 책이 됐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김우현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영상을 만들었죠. 2006년 약 2년 됐을 때 믿음 티켓이라는 글을 썼어요. 4월 12일 날 일기예요. 2006년 7월 10일 카자흐로 가는 티켓 한 장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이때 전혀 사귀는 사람도 없었고 결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가려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한테 오더니 남목사 누구 만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야 믿음으로 티켓 사봐. 그래서 3장은 끊고 1장은 오픈으로, 그래서 믿음 티켓 4번째 티켓을 여자도 없는데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초청을 받아서 포항 북북교회라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이 지금 사모님이에요. 이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윤자매한테 정윤아 네가 시집가라 그러더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가요. 나는 저분은 12살이나 더 위고 애도 둘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못 가요. 나 못 가요 이러고 있는데 예배 끝났는데 가장 친한 그 교회 후배가 언니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언니가 하나님이 시집가라는데 야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저쪽으로 갔더니 교회 언니가 있대요. 친한 언니가. 그 언니도 싱글인데 정연아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네가 시집가래 언니 나가 하고서 왔는데 계속 성령께서 정연아 네가 가라 정연아 네가 가라 정연아 네가 가라 이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때 그 포항 한동대 교목인 목사님이 정연자매 내가 좋은 사람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동대 학생 소개해 주는 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갔는데 그 자리에 한재성 선교사님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제 이 연기자 출신이니까 포항 시립예술단원이었거든요. 연기자 출신이니까 그냥 목사님이니까 예우를 하고 만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하나님 왜 자꾸 그러세요? 나 못 간단 말이에요. 정윤아 너 무리를 걸어라. 정윤아 너 무리를 걸어라. 정윤아 너 무리를 걸어라. 나 못 걸어요. 무리를 걸어라. 그래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4번 더 들으면 제가 무리를 걸을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 한재성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남목사 봐라 어제 만난 자매다 이렇게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인물도 좋고 야 톡소리 나게 생겼다. 이 자매면 좋겠다 야 그랬더니 아유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어. 야 전화해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대요. 오늘 아침 성경 읽은 거 전화해봐 그랬더니 정연자매 저 한재성입니다 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정연자매 오늘 아침에 성경을 마태복음 14장 무리를 걸어라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 상대방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리를 걸어라 말씀을 오늘 4번을 들으면은 결혼을 하겠다겠는데 첫 번째 한재성 선교사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찜찜한 상태로 회사를 가는데 라디오를 틀었는데 극동방송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라디오를 얼른 껐대요. 2번 듣고 그날 3번 4번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2006년 6월에 둘이 결혼을 합니다. 침례신학대학 아가페울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응답받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래 있던 둘 포함해서 이렇게 9남매를 낳았어요. 9남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분들은 애만 낳냐고 그래. 애도 잘 낳고 여기는 선교도 엄청 잘하고 애들이 다 천재적으로 똑똑하고 3개국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중에 훌륭한 선교사님들 될 겁니다. 할렐루야죠. 이건 제가 저희 교회 개척 때 모습인데요. 이때 한재성 선교사님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로 사역지를 옮겨서 갔는데 이때 잠시 나와가지고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목사, 내일은 우리 교회는 자주 왔으니까 함께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니네 교회 갈게. 그래, 그럼 예배 끝나고 보자. 이랬는데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아니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제가 다 끝내고 주보에 이제 본문이 이제 다 나가고 아이고 이제 자야지. 내일 하나님 내일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신방 오셨어요. 성령께서 신방 오셔서 나 목사야, 본문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저는요 여태 목회 28년 9년 하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본문 바꾼 건 이때 한 번이에요. 아니 하나님 안 돼요. 주보도 나가고 준비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꿔라. 못해요. 바꿔라. 못해요. 바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뭘로 바꿀까요? 그랬더니 무리를 걸어라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이런 그 간증이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누군가가 그 간증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 하고서 알았어요 하고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앞에 딱 섰는데 아니 함께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기로 한 한재성 선교사님이 저쪽에 와 있고 사모님이 저쪽에 애기 안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저것들은 예배 딴 데서 드리고 온다더니 왜 왔나 이러고서 강단에 딱 섰는데 사람들은 이제 주보에 나온 대로 온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꼭 드려야 될 사람이 있다고 본문을 바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라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빠집니다. 세상 바라보면 빠집니다. 문제 바라보면 빠집니다. 주님 바라봐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막 설교를 하고 신랑 바라보면 빠집니다. 세상 바라보면 빠집니다. 주님 바라봐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 사모님이 아기를 안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은혜 받아서 저렇게 우나 보다.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딱 만났는데요. 저를 보고 시굿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다 해결됐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신랑하고 대판 싸우고 여러분 12살 어린 여자가 시집 올 정도면 세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나 이제 당신하고 같이 안 살겠다고 당신 이제 오늘부로 끝났으니까 당신 함께 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는 나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끝났다고 하고 왔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꼭 드려야 될 인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바꾸래요 하고 설교를 하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빠집니다. 그때 남편 바라보면 빠집니다 이랬네. 남편 바라보면 빠진다. 그리고 다시 시굿고 다시 가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많이 낳고 사역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코로나19라는 바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교회도 많다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도 많다가고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왜 코로나를 바라봅니까? 거기 바라보니까 빠지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코로나라가는 바다를 걸어야죠. 할렐루야. 주만 바라봐야죠.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은 손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 잡아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서 베드로한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의심하지 말고 코로나 바다를 건넙시다. 믿음으로 건넙시다.